예,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세의 아들들에게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무엘이 묻는 거죠.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셋째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다 패스시켰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악해서 패스시킨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 받을 때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 후대의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종이 모자라서 전달을 못할 때는 기도로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붓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꼼꼼히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고 형들을 안 택했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만 지금 그 시대에만 적용됐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도 다 버릴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주어도 그 형들은요 다 무시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스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으로 뭐합니까? 오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쉽게 말하면 충만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뭐하냐면요 지옥처럼 살아야 됩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 안 돼도 됩니다. 지금 너무 만족하시다면. 그런데 나는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 질문 자체가 벌써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쭉 어저께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상 말씀을 받지만 정말 진짜 다윗은요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혹시 다윗보다 더 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시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데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요 셋째 아들이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압살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를 죽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런데 넷째 아도니아가요 솔로몬 대신 왕권을 지려고 하다가 또 처참하게 죽습니다. 집에 칼날에 피바람이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요 살아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말은 뭐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엔딩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가장 성령 충만해야 된다. 왜? 오늘 죽을 수도 있거든요. 얼마만큼 사실 것 같습니까? 잘 모릅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호흡이 몇 번 남았는지, 내가 앞으로 눈 몇 번 깜빡거릴 건지, 나는 앞으로 심장이 몇 번 뛸 건지, 나는 방귀를 몇 번 낄 건지까지 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걸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원죄 속에 갇혀서 삽니다. 원죄가 뭡니까? 성령 말고 악령이 있거든요. 이 악령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저주로 재앙으로 밀어가는 겁니다. 20대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사장님이 여사장님이세요. 남편은 50대거든요. 근데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이 여사장님한테 뭐라 했는가 봅니다. 싸움이 붙었네. 근데 20대 이 청년이요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자기 사장님이 맞을 것 같으니까 말긴 거죠. 그 말긴 게 다라. 그런데 그 남편이 칼로 그 대학생을 옆구리를 2번이나 찌른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그의 대퇴부에다가 권총을 쏴서 저지를 한 거예요. 그 친구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했고 다른 친구들 놀 때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한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힘들어서 도와준 죄밖에 없는데 그 옆구리 칼날이 들어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악령을 안 믿고 무시하고 성령을 안 믿는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놨던 9개월 된 애를 원장님이 자야 되는데 그 9개월짜리가 뭘 압니까? 우리도 예배 늦고 우리도 시간을 안 지킬 수가 있는데 그 9살짜리가 12시 되면 잡니까? 눌러붙네. 지식사로 죽었어요. 재앙이 들어닥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악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완벽하게 잡힙니다. 뭐가요?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예, 집구석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어집니다. 잡혀버리면 이 축복이 전부 다 진절머리가 나게 보인다니까요. 그럼 뭐합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려고. 예. 술이 뭐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도움되는데요. 네. 그런데 해결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몸은 망가지고요. 세상의 기분이 테이크지 않습니까? 즐거움을 줬는데 나중에 싹 다 빼들어갈 겁니다. 뭐예요? 건강 다 빼들어갑니다. 우리의 관계도 다 빼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에서 이 재앙에서 멸망에서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는데 이세 아들에게는 다른 아들에게는 이거 주봤자 다 버릴 거니까 하나님 선택을 안 한 겁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름 부었겠습니까? 이 상태를 모르고 이스라엘이 뭘 원했냐면요. 우리가 늘 공격당하는데 최고의 왕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죠? 한 번도 이 재앙을 깨달은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요. 왕을 세야 되려고 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베냐민 지파죠. 이스라엘 최초의 왕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호감이 있었고 능력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47절에 만약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 블레셋까지 전부 다 전쟁에서 다 승리합니다.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왕이 이렇게 잘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무엘상 13장입니다. 8절에서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을요.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엄청난 수의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을 줄 알고 문제가 팡 터지니까 뭡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내가 못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인 사울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뭐냐면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순리를 다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실은 사울 왕을 자자손손까지 왕으로 세울 준비를 했는데 사울이 뭡니까? 거절을 하는 거죠. 이때 사울의 임기는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터질 때마다 자기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내 문제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내가 해결해야 된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사울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에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고 제사 지내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그러면서 듣는 게 기름 붓는 것보다 낫답니다. 듣질 않는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껍데기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온통 둘러싸여서 결박되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합니까? 최악의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립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배를 축복하고 계시고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기도 제목만 내놓죠. 그래놓고 뭐하냐면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한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로 응답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보다 못하게 하나님을 여겼다 이 말입니다. 네. 물질보다 못하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이스라엘 위기 때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와서 나라를 구합니다. 18장이죠.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24장까지 이야기를 보면요, 이때부터 뭐냐면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요, 악신 들린 상태로 어떻게 합니까? 나라와 하나님이고 그리고 다 집어치우고 뭡니까? 온통 다윗 죽이는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네. 이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다윗을 죽여야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니까 인기가 더 많거든요. 국민들 가슴에 뭐가 들어갔냐면 다윗이 왕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버렸는데 본인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뭐합니까? 그 자리 지키는데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 이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 사울에게 죽음의 위기가 따라갑니다. 사무엘상 28장 보시면 1절에서 25절의 이야기가 뭡니까? 블레셋이 모든 군사를 정비해서 뭐합니까? 사울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보니까 사울이 그 군사의 수를 보고 겁에 이제 끝났구나. 이때 뭐합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귀신 섬기는 여자, 우상 신접한 여자 만나지 마라고 하는데 분장을 하고 갑니다. 누구에게? 예, 엔돌의 무속인에게 가죠. 가서 죽은 사무엘을 일깨웁니다.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내 미래에 점을 치달라고 합니다. 뭐죠? 구원받지 못한 자에. 이러면서 그 사무엘의 영혼이 불려지는데 그게 사무엘의 영혼입니까? 사무엘의 영혼을 흉내내는 귀신이죠. 그러면서 뭐 하냐면 사울의 마지막을 점치줍니다. 니는 이제 끝났다.
너와 네 자녀는 이번 전쟁에 완벽하게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무엘상 31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의 이야기가 뭐죠? 예. 사울과 요나단, 그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과 블레셋 전투의 길보아 전투에서 뭡니까? 참패를 하고 죽습니다. 31장에 잠시 보겠습니다. 31장에 9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느 정도 비참하냐면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블레셋 사람이요 죽은 시체를 두고 뭡니까? 사울 목을 베가지고 갑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품을 뭡니까? 모든 각동각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알립니다. 사울 박살났다고. 그리고 뭡니까? 그 아들 시체와 사울의 시체를 벳산에 뭡니까? 언덕에 걸어버립니다. 너희들이 지금부터 블레셋에 모두 저항하게 되면 너희 왕부터 너희 짐승들까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게 뭐죠? 다 가진 자가 처절히 다 뺏기는 죽음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그냥 심심하게 하고 우리 습관적인 반복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왕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본인도 축복받고 자손도 축복받고 나라와 전 세계가 축복받을 그 기회를 다 버린 겁니다. 왜? 영적 전투에 져버렸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부릅니까?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부르기 전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그는 믿음과 실력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이 뭐죠? 그리고 실력은 뭡니까? 알았습니다. 영적 사실을. 하나님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본인은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뭡니까? 집중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데 곰하고 사자에서 뭡니까? 그 두려움도 넘어섰지만 그 심심함을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만 저보고 감기라네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또 의사 선생님한테 대들면 안 되니까, 저 기침하다 다쳤는데, 그러니까 그냥 감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약을 너무 세게 주시는 거예요. 24시 해롱해롱 거리더라고. 그래서 아침부터는 안 먹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와야 되니까. 약이 얼마나 독하든지 자고 일어나도 약이 채가지고. 근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눈 떠 있는 시간에 제가 책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앉아서 기타 치고 있었습니다. 졸리면 자면 되는 거고 부르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돈 없다 하면서 기초로 내려가서 준비 안 하고 전부 뭐 하냐면요, 돈 없다고 징징거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너무 많다고 그것 때문에 본인의 모든 수족을 다 자른 상태입니다. 못 움직인다니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 다 잘렸습니다. 얼마나 이 축복이 중요하냐면요, 이 다윗이 받은 거 제가 누리려고는 잠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약에 취해서 버려지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저 조급증 아닙니다. 그냥 하다가 졸리면 자는 겁니다. 보니까 10시간 앉아 있었더라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오늘 심부름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응답,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눠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뭡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나 집에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린 겁니다. 이걸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이 뭡니까? 오늘 13절에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날 이후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엄청 힘들다, 죄송한데 기도만 합니다. 근데 안타까움들이 많죠. 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14절 24절에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떴냐면요, 14절에서 23절에 이 사울 왕이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잠도 못 자는 겁니다. 그때 뭐합니까? 비파, 쉽게 말하면 하프라고 하던데 그거 들고 와서 막 때리니까 뭐합니까? 사울에게 잡혀있던 악령이 떠나가는 겁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신분을 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이 혹시 문제에 묶여 있습니까? 사람이 답답해 보입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사건과 사람 때문에 화병 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마음입니까? 사단은 말라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정신병 걸리거든요. 그래야지 마음입니까? 가족들 보면서 화병이 걸려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치를 떨면서도 마음입니까? 가족이라 버리지 못하니까 죽는 날까지 마음입니까? 매일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매일 마음입니까? 스트레스로 악령 충만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삭바삭 말라 죽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뽑힌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뭐합니까? 사울을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애들 안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기의 달인입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공장이 어딥니까? 나의 연기력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연기 정말 잘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냐? 문제집 안 사면서 10권 사듯이 그 돈은 전부 다 분식점과 당구장으로 다 갔습니다. 예. 제 연기력으로 분식점과 인근의 상가들은요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싫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빠 저거 사주면 최선을 다할게. 최선이란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냥 저거 빨리 사줘라는 식의 노래죠. 네. 그래서 다윗은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무엘상 17장이 뭡니까? 45절에서 54절이 뭡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뭐합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죽음으로 보였는데 다윗에게는 뭐죠? 응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쭉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 위기인데, 이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데, 아닙니다.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다른 겁니다. 문제 터져보면 다르다니까요. 네, 이번 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 죽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침 9시에 달렸잖아요. 오후 3시까지. 그 다음날 뭡니까? 오후 5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돼 버리면 장례식을 못 치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안에 빨리 시체를 매장해야 돼요. 왜냐? 영을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그 달리는 그 시체들이, 백부장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겠습니까? 그 달리는 사람들이 혼미백산해가지고 실신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쌍욕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자지러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가음지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하셨습니다. 그걸 백부장이 처음 본 겁니다. 처음 본 겁니다. 소년 다윗이 3m가 넘는 거인을 박살을 냈잖아요. 원샷 원킬로. 무슨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한 방에.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다 속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왜? 문제가 터지니까 문제에 잡혀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마음껏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골리앗을 때리 눕히니까 사실은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골리앗 잡으면 내 재산 반 준다. 그리고 내 딸도 준다. 사람들이 알잖아요. 죽으면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왜냐? 그 누가 붙어도 100% 다 질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미갈을 얻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응답을 받으니까 국민들의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다윗 신드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합니까? 저거 어떻게 죽여야 하나 24시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 귀신한테 잡힌 겁니다. 자, 그래서 뭐하냐면 미갈한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1절에서 25장은 오로지 전부 죽이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누구? 다윗을. 다윗이 침소에 들어가서 자는데 뭡니까? 자객을 보내는 거죠. 근데 미갈이 이걸 들었거든요. 빨리 도망가라고. 여보 빠이빠이 다음에 봅시다 하고 헤어집니다. 어디로 갑니까? 라마로 갑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네.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 가서 피신을 하는 중에 또 뭐냐면 이 사울이 머리를 쓰지 않습니까? 저거 죽여야 되는데 월삭 축제를 열어라. 그래서 빨리 다윗을 불러들여라. 오는 즉시 포위해서 다 찢어 죽여야 된다. 예. 근데 다윗이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절친이거든요. 근데 그 요나단이 뭐냐면 다윗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축제 때 내가 먼저 가서 확인할게.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것 같으면 내가 시그널을 보낼 거다. 그럼 너는 빨리 도망가라. 고맙다 요나단. 그래서 뭐냐면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숲 뒤에 딱 바위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진짜 다윗 죽일 것 같네. 어떻게 합니까?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노브로 갑니다. 노브에 가서 아히멜렉이라는 뭡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허기진 뭡니까? 배를 때우려고 밥 좀 달라고 합니다. 밥을 먹는데 보니까 누가 있냐면 숨어 있는 자가 있는데 사울의 목자장이 도에게 숨어 있는 거예요. 들켜버린 겁니다. 또 어디로 갑니까? 도망을 가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가드로 도망갑니다. 가드가 누굽니까? 골리앗 고향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울이 진짜 처참하게 죽이려고 발악하는 모습에 가드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본인의 신분을 숨기죠. 그런데 군사들이 아는 겁니다. 저거 골리앗 때려 눕힌 다윗인데 저자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갑자기 만약 큰일 났다 들켰다 하니까 뭐합니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연기를 끝장나게 합니다. 거기서 완전히 동네 맹구 곱하기 100배로 연기를 하니까 가드왕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 이 완전 돌았구나. 저 쫓아내 이런 겁니다. 순발력도 장난이 아니고 연기력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런 죽음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이렇게 각동각채에서 도사리고 있는데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혹시 돈 문제가 목을 막 머리를 자아맵니까? 가정에 많은 자녀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쪼아맵니까?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요동치 않았다니까요. 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젠 연기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광야의 아둘람 굴에 갑니다. 그래서 숨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데 자기의 최 장군이 뭐합니까? 요압과 그 부하들이 그래도 대장 찾아옵니다. 그들과 합류해서 기다리는 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일라라는 지역에서 다윗이 쫓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 블레셋한테 너무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제발 도와달라. 다윗이 가려고 하니까 장부들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지가 어디, 우리가 지금 우리 사정이 지금 어떤데 가면 안 된. 아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가야 된다. 가서 뭡니까? 그일라를 침략하고 수탈했던 그 블레셋을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예, 죽음의 현장에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윗의 가슴. 그런데 뭡니까? 사울이 그걸 들었네요. 그일라로 가자. 그리고 박살내고 다윗 죽이자 하니까 이 소식을 접한 그일라 사람들이 뭡니까? 다윗을 배신합니다. 자기들을 살려줬는데 자기들 살았다고 다윗을 버린다니까요.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어떠한 것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어떠한 것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읽으면요 눈물 납니다. 저 상황이 가능합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박살이 났습니까? 한 줄기 희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의 역사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 저와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길라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하길라산에 딱 가니까 뭐합니까? 이 식광야 사람들이 뭐합니까? 사울한테 꼰지르네. 그러면서 뭐냐면 이 죽이려고 뭐합니까? 싹 전략을 딱 짜는 순간 요나단이 이걸 들은 거예요. 내 친구 다윗이 지금 죽게 됐다. 밤새 말을 타고 그 강야를 향해서 하길라산으로 갑니다. 가서 뭐합니까? 다윗 지금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포위할 모든 전략을 다 짰다. 어서 지금 진지를 거두어서 빨리 다른 집 이동해야 된다. 그게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오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추격해서 다윗의 부대가 완벽하게 포위가 됐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근데 하나님 그때 뭐합니까? 블레셋을 씁니다. 블레셋이 사울 왕 진지를 치워버리네. 전 군대가 후퇴해서 뭐합니까? 다윗을 못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굴에 들어왔는데 다윗이요 사울의 옷깃을 딱 찢어버렸어요. 사울이 밖에 나가니까 뭡니까? 보여주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사실은 너 벌써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제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뭐죠? 인본주의를 안 썼다 이 말입니다. 내게 죽음이 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절대로 내가 내 방법과 내 수준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저는 안 걸렸습니다. 다윗은 완벽하게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길라산 전투 때 사실은 다윗과 부하들이 장구들이 뭐합니까? 침투해서 부하들이 언제까지 쫓겨다닐 겁니까? 이제 죽입시다.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다 하면서 뭐죠? 사울의 창과 물병만 훔쳐갑니다. 그것도 보여줍니다. 내가 당신을 2번이나 살렸다. 당신은 벌써 죽었습니다. 뭐죠? 절대 인본주의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본인이 원수의 나라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글라 성을 뭡니까? 다스리도록 성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뭡니까? 블레셋이 이제 사울 왕을 치려고 전부 연합해서 공격 준비를 하는데 다윗이 자기 나라를 치야 될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른 데로 보냅니다. 시글라 성이 블레셋 아말렉 민족한테 공격당해서 그거 구하러 가거든요.
결론은 뭡니까? 블레셋이 일어나서 사울 왕과 그 자녀를 처참하게 죽인 겁니다. 다윗 왕 속에 가슴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사무엘 합니다. 6장과 22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의 차이는 사울은 지자리 때문에 미친 척하고 미쳐가지고 평생을 달렸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뭐가 왔습니까?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죠. 사울 왕을 끝까지 미치게 하고 이방인들을 미치게 해서 블레셋은 평생 뭐합니까? 다른 나라 빼들고 죽이고 잔인하게 살해한 거 빼앗고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끝까지 문제로를 만들 겁니다. 전부 다 문제되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요, 재앙을, 지옥 문제를 계속 이 세 가지에 가둘 겁니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어떤 누구도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죠? 문제가 아니죠.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으러 생명이 되었더라. 영적 존재.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예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마치고 지금 이게 뭐 설레는 게 있거든요. 저는 또 이거 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건과 하나님의 만남을.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자꾸 뭘 만들어야 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이게 회복되어지면요, 물 흘러가듯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도 알아요. 뭘요? 예. 물 흘러가듯이 살아라 하지 않습니까? 영을 모르니까 겉으로 보니까 내가 해서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모든 어둠이 결박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전부 뭘로 보입니까? 죽음. 머비보셋이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죠. 길보아에서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는데 유모가 이 요나단의 아들을 얻고 도망가다가 넘어지가 이 애가 장애가 된 겁니다. 자자손손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합니까? 이 머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양자로 삼아서 밥 먹을 때 항상 같이 먹습니다. 뭐죠?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헌신을 아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소중한 걸 안다니까요. 함부로 이야기 못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다 찾아낸다니까. 왜 이걸 안 해요? 말씀 보면 이게 보이는데 맨날 문제돼가지고 막 시달리는 이 차례 이게 안 났습니까? 그때 뭐합니까? 시므이가 나옵니다. 시므이가 누굽니까? 사울의 친척 아닙니까? 압살롬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 안 되니까 도망을 치는데 뭐냐면 그 도망하는 간격에 이 시므이가요, 깜냥도 안 되는 게 다윗을 향해서 뭐합니까? 욕하고 돌 던지고 흙 부르고 쎄리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만약에 칼을 들어서 저 목을 당장 쳐야 되면 멈춰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또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계획이 있다. 뭡니까? 절대주권. 혹시 누가 욕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나중심이 되면요, 네가 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안 멈추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뭡니까?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압살롬 일이 싹 정리가 되고 나서 다시 뭡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요르단에 지나갈 때 이 뭡니까? 시므이가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맞아. 괜찮다. Everything okay. I'm okay. You okay? Everything okay. Everybody okay. 요셉이 받은 응답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면 사람도 문제가 안 되고, 그죠? 사건도 문제가 안 되고 다 용서하게 됩니다. 자,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20절에서 21절이 뭡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을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뭐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주의 천사와 천군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적은 겁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믿음은 없지만 뭡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놓고 말씀 붙잡을 때 하늘 군대가 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뭡니까? 심부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안 합니까? 네. 마음껏 해서 증인 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 뭐죠? 절대 불가능한 상황, 내 수준, 여건, 죽음과 위기와 한계. 그런데 뭡니까? 증인되는 겁니다. 뭘로? 성령으로.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어질 때마다 정신병과 세상의 범죄와 수많은 뭡니까? 죽음과 재앙이 몰려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명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밥이 뭐 입맛 없다고 밥 안 먹습니까? 뭐 한 끼는 안 먹을 수 있지. 세 끼 안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예, 세 끼 됩니다. 바짝 골아가지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납니다. 이때 뭡니까? 예, 내가 하나도 할 수 없는 일을 뭡니까? 평안하게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힘이 이게 안 보여지면 이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악착까지 하다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혹시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이루시는 일이 있거든요. 왜 사울의 죽음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자리 때문에 이런 미친왕 되지 마라고 그런 거예요. 네가 축복받고 자녀들이 축복받고 이스라엘과 전 세계 재앙을 막으라고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주변이 다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자녀들한테 돈 그냥 주지 마세요. 그냥 주면요 그게 쌓여가지고 거지 되는 겁니다. 감사도 없게 되고. 그래서 한 20만 원짜리 뭐 사줘, 10만 원짜리 뭐 사줘야 된다. 5만 원은 엄마 아빠가 줄 테니까 5만 원은 네 용돈으로 사라. 그래야지 그 애가 그 물건의 소중함을 압니다. 근데 10만 원 주고 사줬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또 사줄 거니까. 그렇게 자녀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어떻게 해주시는 줄 압니까? 딱 모자라게 주잖아. 하나님 차게 안 줍니다. 왜? 그렇게 주면 다 죽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애들한테 핸드폰 사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예, 카드 무이자 22개월 되거든요. 사줄 수 있습니다. 안 사줍니다. 왜? 이유가 있거든요. 대학 가면 내가 다 사준다. 폰, 태블릿, 노트북. 이게 갖춰지면 저는 다 사줍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요, 이것 때문에 다 중독돼서 저주받아요.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이 축복을 온전히 24시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사람을 보면서도 갈등이 아니라 넘어갈 수 있는 비밀. 그러면서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 불가능 속에서도 뭡니까?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갈 수 있는 비밀. 그러면서 뭡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일들. 그러면서 뭡니까? 전문성을 회복하는 시간. 그러면서 뭡니까? 예, 그만해랍니다. 건강도 회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보고 말고 나서 제일 소중한 게 시간입니다. 이걸 그냥 버린다? 고스란히 저주받는 거예요. 그 고스란히 그 다 본인이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만 뭡니까? 그래서 오늘의 전도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나가서 전도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영적인 거 다 빼도 그 사람 불쾌하게 하면 안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뭡니까? 존엄하게, 진짜 인격적으로 배려하는 겁니다. 만남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지, 나 진짜 가기 싫은데? 속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뭡니까? 다윗과 똑같은 응답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모질해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저는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간단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저는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거든요. 기도 수첩을 보시든지 강단 말씀을 보시든지 성구를 외우시든지 아니면 찬양을 듣든지 해보세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힘으로 이 문제 아니다. 계획을 찾는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나눠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게 감동된 자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하는, 나만의 복음 충만하는 영적인 시스템과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문제에 갇히고 결박된 자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